할렐루야.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갑절의 기도, 갑절의 믿음, 갑절의 헌신, 갑절의 전도, 갑절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예배에 승리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무릎 연골 수술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마음이 들뜹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20대에서 60대 남녀 3,000명에게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첫 번째는 무엇보다 건강이었습니다. 2위와 3위는 경제적 자유와 경기 안정이 차지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부여보단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됐습니다. 연여 평범한 삶, 행복, 목표 달성, 또 내 집 마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20, 30대 이제 젊은 남녀들에게도 새해 다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1등이 취업, 승진, 이직이었고 이어서 저축, 재테크, 또 시험 자격증 내 합격, 그리고 건강을 위한 운동 및 체력 관리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3년 새해 다짐은 얼마나 지켰을까? 동일하게 2024년 새해 다짐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 2023년의 새해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의지 부족, 바쁜 일상, 뚜렷하지 못한 목표 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운 계획들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일씩 100번만 다짐하면 계획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심 3일이니까요. 3일씩 100번만 하면 1년 동안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다짐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이든 어떤 새로운 길이든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에 계획한 새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아멜렉의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이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도 또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 처음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을 보면 두려워서 달아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전쟁 경험이 없는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멜렉
군사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계획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는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 팔이 내려가면 반대로 아멜렉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아멜렉 군사들을 무찔러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승리하는 인생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루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경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나날들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중에는 상급 학교에 입학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산다는 것은 정말로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사탄의 충동으로 공격하는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새해 첫 주일, 저는 여러분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승리의 비결을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비결은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큰 명제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을 하나 극복했다고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고 늘 대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그때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리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화가 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돌에 맞을 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이어서 외부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에 외부적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대단히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우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숲이나 산이 있으면 숨을 곳이 있지만 광야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공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히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힘만 있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싸울 때는 힘만 있으면 되지만 많은 사람이 싸울 때는 일단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서 질서 있게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더구나 아말렉 사람들은 사막의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강도 떼와 같은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것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하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아말렉과 같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러한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2023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감과 소망 그리고 희망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공격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마치니 외부에서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새로운 환경, 환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대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모세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닥칠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답 역시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새로운 환경,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떻게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도전의 반복입니다. 거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매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원리를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4년에도 새로운 일이 찾아올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집중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데 있어서 모세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싸우는 책임자로 세우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람을 택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울 때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답안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했을까요? 하나님 100점, 자네는 빵점. 네. 우리는 가끔 기도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행을 바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 쓰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생활터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바로 성전으로 향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도 엄마가, 아빠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가장 알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힘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자녀와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학자마다 이 손을 든 것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세가 손을 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손 들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련목 때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밤늦게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기도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럼 거의 기도 시작하는 순간 조는 게 아니라 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저에게 문자 하나를 딱 보내세요. 이 전도사 9시에까지 출근하면 본당에 와서 손을 들고 내가 올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럼 저는 9시까지 출근해서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을 받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30분 뒤에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몰라요. 처음엔 열심히 기도하면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손 들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꼼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이 안 내려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무릎보다 제 머리가 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양쪽에 손을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머리보다 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함께 간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기전입니다.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평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금방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간절히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의 손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예 그를 돌 위에 앉히고 그들이 양편에 서서 계속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면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팔을 붙잡아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2명 이상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합심 기도에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다시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전쟁보다 더 피곤한 것은 기도하는 팔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까? 피곤함에. 모세 손이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피곤하여 넘어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의 힘은 이 기도하는 팔에 달렸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있다면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췄다면 여러분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 쉽게 멈춥니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을 막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동역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팀 사역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며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문제를 숨기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크리스천의 도움을 받아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혼자 가슴에 품고 고민하는 자는 지혜로운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좀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과제 아닙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좀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구에게나 내 이야기가 나간다 해도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면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로 만드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기도해줘. 나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그래야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중단되면 싸움은 큰 실패일 뿐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승리하는 인생과 멀어집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다면 기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연속되는 어려움을 만나도,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에 승리하셔서 인생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소식을 기록하고 외우고 듣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책에 자세히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했고 아예 단 하나까지 쌓게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적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고 단까지 쌓도록 하셨을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전무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아론과 홀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번에는 이겼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아말렉은 또 쳐들어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번에 한 대로 그대로만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아말렉과 같은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과 함께 기도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외우라는 것입니다. 계속 귀에 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에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못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치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어렸을 때 있는 사람은 커도 치과가 무섭습니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리 무서워하는 일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합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치유받을 수 있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병고침 받은 경험이 저의 행동과 믿음을 싹 바꿔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책에 기록된 말씀과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간접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려면 오늘의 승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통해 이룬 역사를 계속적으로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이것이 계속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리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경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간증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글로 기록된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주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승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기적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외워서 우리에게 기억에 남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이때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90일 구약 1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승리의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기적에 나타난 일들에 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귀에 들리고 외워지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라, 이럴 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또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가 답임을 잊지 않고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꼭 만드시고,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고 외우게 하셔서 그런 어려움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라 하셨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늘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